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시고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그 즐거움을 컴퓨터 앞에서 돌아가는 숫자를 보면서,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내려가는 숫자를 보면서 탄식을 뱉어가면서 그 즐거움을 온전히 돌아가는 주식에 그 숫자의 마음을 쏟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사놓은 집이나 땅이 얼마만큼이나 올랐을까, 이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42명에 관계된 분들은 이 아이들의 합격 소식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즐거움을 갖고 즐거운 삶을 살아나가려고 애쓴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뱃속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음식을 섭취하고, 또 이렇게 쉼이 필요할 때는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 생리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말을 했는데, 그가 말하는 그 욕구 가운데 최종적인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마시고 그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만을 채우면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저에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즐거움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이 지혜자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애씀이 헛되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연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전도서의 그 서론 부분에서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감당해 나가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5번이나 걸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자는 그러한 자신의 그 결론을 자신이 내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자로서 더 많은 지혜를 갖고 그 지혜가 주는, 인간에게 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또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누림으로써 갖게 되는 즐거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지혜자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지혜자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헛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하다라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혜자의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나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헛되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애씀은 헛되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의 간격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분명히 그것이 헛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헛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헛된 거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은 헛된 것이고 분명히 뭔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내가 물질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사라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내가 어떤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뭔가는 더 나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지혜자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상 오늘 본문은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 스스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간구했던 것이 지혜를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자가 자기 스스로도 지혜가 있어야만 이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인 지혜자는 이 지혜의 유익을 잘 압니다. 분명 지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우매보다 뛰어납니다. 지혜가 빛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매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나 거하고 싶고 누구나 취하고 싶은 것이라면 이 어둠과 같은 우매는 누구나 거하고 싶지 않고 누구나 취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자 역시도 그러한 결론을 오늘 전도서 말씀 1장 13절 이하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최종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역시도 헛것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그의 서론에서 내렸던 대전제, 이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그 대전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게 한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게 당하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더 낫다고 여기면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자 하는 삶, 지혜가 주는 유익을 탐구하는 삶,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지혜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장 13절이 아니라 2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자가 더욱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부분, 더욱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 사는 수고가 헛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선뜻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헛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헛것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시대에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극심한 가난함 가운데, 극심한 빈궁함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젊으셨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에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애쓰고 수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줄이고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지혜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의 수고와 희생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해서 하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고와 희생을 멈추지 않는다면, 설령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 다음 자녀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분명히 헛것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성경에서는 헛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헛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 더 나은 삶을 약속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지, 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릴지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오늘의 내 수고는 내일의 달콤한 열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 이 솔로몬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경험했고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열왕기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목도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였고 그 가운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할 만큼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는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의 시대를 맞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솔로몬의 수고는 르호보암 시대에 차치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흙으로, 폐허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다음에는 더 나은, 더 소망이 있는 무엇인가를 약속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것, 그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혜자의 수고는 아무 소득이 없는 그저 연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인 이 지혜자는 2장 22,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까지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의 수고, 특히 지혜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험했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지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더 높은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에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가는 궁전과 정원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가운데 취하게 되는 금은 보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헛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이 부단히도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시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것이다, 그저 지나가는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기자인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를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마치 이단의 종교 집단들처럼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지혜, 즐거움, 수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즐거움을 그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영위하는 삶,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가는 삶, 그 자체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우리의 수고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복되고 유익한 삶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가 말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오늘의 순간 가운데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수고와 애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 것이냐면 정말 그렇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애쓰면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삶, 정말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하반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봤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경도 나는 경험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지 못한 일이 없다. 수없이 많은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날 것처럼 여겨지는 지혜자들도 만나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 노력도 해봤다. 그렇지만 그것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삶이 선하게 좋게 이끌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2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 2장 26절까지 지혜자는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고와 애씀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내 마음에 더 기뻐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고와 애씀으로 끊임없이 더해간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즐거움,
자체, 수고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세월을 붙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을 붙들 수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안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연기,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연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죠? 지혜자가 보기에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 9장 27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 일,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연기와 같고 붙잡을 수 없는 이 일, 이것이 아닌 무엇을 가지고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임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헛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본문 26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끝에서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 오늘 26절에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쌓은 목,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쌓아가는 목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마저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불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4달란트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쓴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 1달란트를 잃게 될까봐 주인을 오해해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내어놓죠.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가장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말하죠.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문화 비유가 있죠. 한 고을 가진 자, 10고을 가진 자에게 그 한 고을마저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기뻐하시는 자가 추구해 쌓아놓은 그건 역시도 죽음 앞에는
헛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쌓아놓는 삶 자체가 헛것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 안에서 자족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날로 더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 둘씩 쌓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 남들보다 더 귀한 삶, 더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수고의 몫으로 내가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것만 남아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면 바람이 되고 연기가 되어서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중에 나가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은 1년 내내 불티나게 팔립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책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스트셀러가 가지고 있는 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왜 베스트셀러를 택합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건 모르건 간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환치하면서 그 욕구들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나은 삶, 이 땅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을 살면 낫지 않을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중심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죄성을 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건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유아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무의미한 삶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에 듣는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결코 유아적이고 결코 기초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게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람과 연기와 같이 붙들 수 없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6일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중 어떤 날이 더 기다려지시고 어떤 날이 더 즐거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일은 예배드리는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4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은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억지로 살 수 없어서 사는 날이고 주일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모습뿐이라면 우리의 6일은 헛것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그 감사와 그 찬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날로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결코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면 그날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내일 하나님이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면 그 날을 오늘로 여기면서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등지는 삶,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주시는 것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러한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로 여기며 주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